자,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 2번 상류타 22번 케마경입니다. 한 곁에 선 신의 아들 케마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합니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습니다.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신의 아들 케마가 개성을 말하죠. 부처님,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노력할 때 눈앞에서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하지 마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마부가 평탄한 큰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길에 올라 마차의 축을 깨뜨리고 속을 태우듯이 이렇게 비법을 실천함으로써 법들을 떠나 죽음의 입구에 도달한 바보 같은 자는 마부가 마차의 축을 깨뜨린 때처럼 속을 태운다. 네, 이렇게 케마라는 신의 개성에 이어서 부처님의 개성이 이어집니다. 자, 케마의 개성 보겠습니다. 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요거 무슨 말이죠? 자, 자신을 적인 양. 자,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사랑하는 자 경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적이 적에게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라는 요 말이 뭔가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행하는 사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나는 내가 소중하고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 해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 그런 10악업이라고 대표되는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는 이게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요런 거니까 그거는 자신을 나야말로 정말로 내 편이요 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내 자신이 나의 적이요? 그러니 나의 적인 나야? 너 고생 좀 해봐? 요런 생각 아니고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 10악업을 짓는다?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그것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너 요놈 한번 좀 고생 좀 해봐 라고 자신의 적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바로 자기를 자신의 적으로 삼아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자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여간 악업을 짓는 자, 10악업을 짓는 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습니다. 예, 10악업을 지으면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가지고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오는 과와 보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그런 행위를 하지 말걸 이라고 지나간 행위를 후회하게 되죠. 요거 뭔가요? 행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업을 짓는 거. 내가 지금 악업을 지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거야. 요런 거. 이렇게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는 또 뭔가요?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눈물 젖은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니죠. 나의 나쁜 행위 때문에 행위의 상대방, 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가 나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내 행위에서 생겨난 아픔을 겪느라고 눈물 젖은 얼굴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의 대상에게 아픔을 주는 악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눈물 젖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 눈물 젖게 되는 게 아니라 되돌아와서 나에게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거 내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 울부짖는다, 요렇게 볼 게 아니고요. 내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눈물 젖은 얼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되돌아와서 내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의미로 보아야겠죠. 자, 그래서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건 훌륭하지 않다, 울부짖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다,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예,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것에 의해서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이래서 울부짖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선업의 결과로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이라는 결실이 생겨난다, 이런 거죠. 예,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 훌륭하지 않은 업, 악업은 상대방을 눈물 짓게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건 훌륭하다. 내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공덕이란 이름의 결실로서 돌아온다. 이런 행위를 했더니 나에게 이런 것이 생겼어. 잘했어. 요런 측면. 물론 울부짖는 결과도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두 가지로 말하죠. 과도 보도 괴로움, 요렇게 나쁜 것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 나에게 나쁜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나쁜 것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선업의 결과로 공덕이 생겨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맞이하게 되는 요런 것을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케마, 신의 아들 케마가 업과 관련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해가지고 괴로운 결실을 가져오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개성을 말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노력할 때 눈앞에서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경우를 케마가 말했고, 부처님은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노력할 때 눈앞에서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한다. 뭐 여기서 이익이라는 말은 중요하죠. 우리가 늘 이익과 행복, 이 공부의 힘으로 여러분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의 궁극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익을 말하죠. 그렇게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지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 십선업을 지으면 이익된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이익된다.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익된다라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한다. 부처님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들에게 이익되는 것이요 라고 선언된, 알려진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마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나타나는데, 이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마부라고 하는 이 마차를 끄는 사람을 왜 여기서 부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마부는 뭐 알려진 길을, 팔정도라고 하는 십선업이라는 요 알려진 길을 바르게 나아가는 마부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뒤에서 이제 그 마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마부가 평탄한 큰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길에 올라 마차의 축을 깨뜨리고 속을 데우듯이, 팔정도라는 이 잘 알려진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고 팔사도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는, 부처님은 이래 말했지만은 나는 내 길을 찾아볼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사람은 평탄치 못한 길을 가서 마차의 축을 깨뜨리고 속을 태운다. 이렇게 비법을 실천함으로써 법들을 떠나 죽음의 입구에 도달한 바보 같은 자는 마부가 마차의 축을 깨뜨린 때처럼 속을 태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라, 십선업을 행하고 팔정도를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부처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부는 아무튼 이런 잘 닦여져 있는 평탄한 길, 십선업 팔정도의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다른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부처님이 말해준 길인데 그거 버리고 딴 데 가서, 네, 요런, 그러다 보면 마차의 축이 깨져서 속을 태운다. 마찬가지로 비법을 실천함으로써, 여기서 비법은 이제 시바겁 이래 되죠. 법들을 떠나 죽음의 입구에 도달한 바보 같은 자. 법을 실천함으로써 불사의 문에 도달해야 하는데, 비법을 실천하니까 죽음의 입구에 도달하게 되죠. 이런 바보 같은 자는 마부가 평탄한 길을 벗어나서 가다가 마차의 죽을 깨뜨리고 속을 태우듯이 속을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신의 아들 케마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입장에서 악업을 지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면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이익된다고 알려진 길, 십선업, 십정도, 이런 길을 행해야 한다. 엉뚱하게 그 평탄한 알려진 길을 벗어나서 마차를 끄는 이런 마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알려진 길, 법의 길이어서 불사의 문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어긋난 마부처럼
비법을 실천해서 죽음의 입구에 도달한 바보 같은 자, 그들은 속을 태운다. 라고 해서 나에 의해서 선언된 이 알려진 평탄한 길을 그대들이 따라 걸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이죠. 네, 테마경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늘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